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 시편 2편은 뭔가 이렇게 아무런 표제가 없지요. 표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5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이 시편 2편이 다윗의 시인가 하는 것을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찾아보시나요? 갑작스럽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25절 같이 읽으십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여기 25절 26절에 나온 그 구절이 오늘 시편 2편 1절 2절과 똑같죠. 단어 한두 개 틀리지만 그 같은 거죠. 이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어요. 잡아 가뒀는데 특별히 죄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풀어줬거든요. 풀어줘서 이 사도들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함께 갔어요. 가서 같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읽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 2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송을 했다든지 우리도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 4장에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2편인 다윗의 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편 자 1절부터 12절인데 이건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0절 이렇게 세 절씩 이게 이제 소리다. 목소리 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부터 3절은 세상의 소리,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그의 아들의 소리. 아들이라는 게 메시아인데 기름 부은 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다. 예수님에 대한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령의 소리다.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신 사역, 그러니까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을 하시는 건데 그 하시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2장.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열방,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부터 점점 한 국가를 보면 열왕, 그죠? 거기 왕들, 족속들, 그다음에 관리들 이렇게 모든 그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나 또 1세기의 베드로 요한 시대나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시대의 악한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요. 여기 2절에 나온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 시편 2편은 우리가 시편 1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뭐예요?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두 가지 악의 길, 또 의인의 길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길을 얘기하는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시편 2편은 그러면 어떻게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복된 자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하나의 그 방법,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잘 알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데 오늘 시편 2편 12절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2편이 이제 그런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또 우리 사모가 지금 찬양곡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 악보가 있죠? 제 찬양곡은 제목을 보니까 시편 2편이라기보다는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제목을 붙인 거에 뭐 이유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보통 이제 제가 그 시편 몇 편 이런 제목으로 할 때는 거의 모든 절수를 사용해서 짓는데 이 시편 2편은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마치 그냥 그 테마송처럼 그냥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시편 2편의 메시지하고는 좀 뒤로 가면 제가 지어 붙인 가사도 있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은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도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또 리스폰스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해서 찬양으로 그냥 끝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편 2편이라고 제목을 하기가 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이게 제목을 보면 11절 구절로 이렇게 지었죠. 11절 구절로. Okay, yeah, the worship time. Okay, please. 자,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한번 들어볼까요? 좀 하나 더.
어제 제가 녹음해드린 거하고 달라졌어요. 목사님께서 가사.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의 그 세 번역에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찬양하라, 이것을 좀 어떻게 애드할 수 없느냐 하셔서 예, 제가 조금 어제 레코딩 해드린 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셨는데 힘차게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찬양하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나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모두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찬양하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은 만왕의 왕. 혼자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첫 번째 마디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다음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떨리는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가지 않고, 그죠? 두려운 그게 한국풍이야 이게.
한국 사람의 궁짝짝하는 이제 궁산당실 같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따가 또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불러보고요.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4가지 이렇게 나눠서 1절부터 3절. 자, 이거는 세상의 소리라 그랬죠. 세상의 소리. 자, 뭐 성경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을 필요는 없는데 1절에 보면 열방,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들의 분노. 그건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물론 자기 자신의 분노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요, 좀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점점 기독교에 대한 조롱, 비난의 글이 웹사이트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댓글 다는 것도 보면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정도해요. 뭐 우리의 책임도 있겠죠. 그죠? 우리의 잘못한 거에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흐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누구에 대해서도 다 그냥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또 1절 후에 보면 민족들이 꾸미는 헛된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이제 왜곡됐죠. 무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책을 보니까 이 꾸미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시편 1편에 묵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다. 그 묵상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다 그런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같은가? 근데 꾸미다라는 거가 묵상하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뭘 묵상하냐? 자기가 묵상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처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처럼, 돈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은 돈으로 뭉쳐있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쾌락을 묵상하는 사람은 늘 그쪽으로 갈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묵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자 애를 쓰잖아요. 날마다 작은 굴절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 꿈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가능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가볼까요? 똑같은 거죠. 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리들이 서로 꾀한다. 결국 누구를 또 대적해요? 이번에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죠. 단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가 메시아면 헬란 말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일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커다란 방향이에요. 요즘의 대세가 그래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걸로 맞춰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빌라도 총독이 서로 좀 껄끄러웠거든요. 같은 지도자들이지만 근데 예수님을 잡는 일에 대해서는 한 마음을 가진 거야. 그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원수지간이라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는 뜻을 합하는 거야. 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늘 이 시편 2편 2절이 성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은 참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힘쓰고 이것이 세상의 그 흐름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맨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의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 얘기를 하면 그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밖에 돼 있어. 나는 싫다고. 나는 자유하고 싶다고. 이렇게 자유가 됩니까? 자기 일을 얼고매는 그 결박을 풀어보고 싶다. 풀어버리고 싶다. 나는 자유하게 생각하고 싶다. 근데 스스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얘기한다고요.
요즘도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또 길어지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주변 사회에서 막 그 어떤 어게인스트도 일어나고 그죠? 뭐 테러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권을 얘기하면서 자유를 부르짖거든요. 근데 진정한 자유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속박된 거를 풀어버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건 착각이거든요. 우리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또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못 견디거든요. 그들이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근데 그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얘기를 해야 풀릴 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그다음 뭐예요? 더 죄에 매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 죄의 멍에라 그러잖아요. 죄의 멍에. 여러분 죄의 멍에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거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죄의 멍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어디 예수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도 하고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게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막 욕하고 난 자유하고 싶다고. 근데 그 불쌍한 거죠. 안쓰럽기도 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바라는 거는 자기 자유고 그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따라가는 거야. 그거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그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사실. 시간이 갔지만 짧게 해볼게요. 두 번째 드리는 소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소리라 그랬는데 4절부터 6절까지 4절만 한번 봅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이렇게 번역했죠. 하늘에 계신 이 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웃으시는 거야. 웃으시는 거야. 근데 여기 한국말로 비웃는다는데 영어로 뭔가 scoff a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놀리는 거죠. 사실은 좀 가소롭게 여기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재미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 이거는 이해가 되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 하시다가 마침내 그러니까 크게 노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그 다음 번역이 재밌어요. 네 이놈들. 메시지 성경 이집트전이 그렇게 썼어요. 그 4절을. 네 이놈들. 시온의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느낌표과 함께 가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야 한번 바라시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놈들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 네 이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알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네 이놈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쫄리지 말고 쫄지 마시고 네 이놈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야. 뭐라고? 제가 그렇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네 이놈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지금 이렇게 웃으시고 비우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웃으신다는 말이 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아이고, 철이 들랐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소롭게, 이제 이렇게 좀 놀리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은 끄떡 없으세요. 하나님의 인간이 어떻게 해도 끄떡 없으세요. 개의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개의치 마세요. 이런 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끄떡하지 마시라는 거지. 상관하지 마시라는 거지. 뭐 그러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지. 뭐 다치는 거지. 뭐 괜찮아요. 그쵸? 괜찮잖아요.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개의치 말고 하나님 소리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볼까요? 이건 아들의 목소리라 그랬죠. 7절부터 9절. 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을 그냥 가야 돼요. 자,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죠,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신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자, 근데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예수님께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방 나라를 예수님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굴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근데 아직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또 가끔 중간중간에 일어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 이게 우리 고백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심판의 두려움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기쁨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볼까요? 10절에서 12절. 이거 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10절 같이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1절에서 3절 계속해서 뭐예요? 세상의 군왕들, 재판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10절에 가서 뭐를 표현해요?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왕들아, 이 악당들아, 이렇게 악당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 악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재밌는 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저도 잘 안 하지만 그런 거 알아듣죠. 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는 말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메시지 성경은 좀 의역을 많이 한 거니까 참고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11절. 그래서 교훈을 주신다. 자, 11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힘차게. 외워도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거기서 끊어야 돼요. 섬기고 떨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지구나. 경외하는 걸 하나님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경외함 같은 단어죠. fear.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게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죠? 세 번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까 제 아내가 가사를 하나 더 써놓은 거예요. 악보 마디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죠. 물론 우리 개역개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찬양하는 말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해요. 영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serve the Lord. 주님을 섬겨라. serve the Lord. 그 다음 with fear.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정확하죠. 세 번역이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celebrate his rule with trembling. trembling이라는 말이 떠는다는 말인데 무서워서 떠는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려운 단어, 전율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아요? 전율. 이렇게 막 짜릿하고 그런 거예요. 전율, trembling. 그러니까 celebrate his rule. 하나님의 그 원리를,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with trembling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며 찬양하라. celebrate 축하하고 찬양하라. 11절 확실히 됐죠, 그죠? 확실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군왕들과 세상 재판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회개하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메시지죠. 이미 섬기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자 했던 그 결박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결박, 죄, 자유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사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거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진짜 우리에게도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 나 잘났어. 나 내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두려움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이든지 그런 표현하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 있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도 두렵고요. 또 불확실한 미래, 요즘 시대의 불확실한 미래 두렵고. 제가 어제 전쟁 이스라엘 얘기니까 이미 사상자가 10,000명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계속 처음에는 2,000명, 4,000명, 5,000명, 7,000명, 8,000명, 또 10,000명 이제 넘어갔어요. 참 두려움이 있겠죠,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사람들의 평판이든지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메시지인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많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불확실한 미래라든지 또 평판도 두렵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거에서 그냥 어떻게 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두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어요. 일종의 초월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 불확실한 미래가 없어지는 거나 어떤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말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무서운 사람이 내가 다가오다가 꼬꾸라져서 넘어지는 사건도 있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어려운 단어는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숨 쉴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것들을 이겨갈 수 있어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제가 말로 했는데 그런 체험이 있지요. 내 안에 평안이 깃들인 거예요.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11절에요. 좀 제가 많은 설명보다 많은 좀 이렇게 메시지를 주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떨며 찬양을 드리신다. 이 마지막 비율이 돼요. 여러분, 떨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율하면서 축하할 수 있어요. 확실하십니까? 여기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은 결론인데,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건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아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또 하나님 대적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입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입맞춘다는 것은 주님께 나를 다 내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헌신적인 다짐. 반복적인 메시지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래서 뭐예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짧은 시 2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이번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제가 한 20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2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 또는 세상의 군왕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날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대적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숨 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죽는 건데 사자밥이 되고 진짜 찢겨나가는데 그 자체는 두렵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떨며 찬양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지만, 그런 개인적으로 꼭 같은 건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다 됐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칠까요?